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28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러므로 이제 에서가 이제 지고 또 이삭이 서서히 그 뒤로 물러납니다. 에서도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었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이제 서서히 떠오르는, 계속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창세기 강해를 꼭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야곱을 넘어서서 요셉에게 갑니다. 그 요셉이 이제 우리들에게로 온다. 이런 믿음으로 이 창세기 강해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여러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았는데 그 실수의 발단이 누구냐면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그 집안의 가장이거든요. 이삭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틀어버리는 이런 실수. 그리고 자기의 말 한마디, 이 말이 천근만근인데 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자녀를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둘째인 야곱에게 이 복의 계보가 흐르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첫째를 더 사랑하니까 이 가정의 직무를 버리고 그쪽으로 복을 돌리려고 했던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될 게, 가장 하면은 남자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장은 영적으로 그 가정의 중심을 바로 잡고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또 남편분이 있다면은 남편분을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중심으로 세워줄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돼야 됩니다. 또 일찍이 남편분을 여의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가장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의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이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남편 되는 분들을 가장으로서 권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부인들이 지혜롭게 이 부분을 세워줄 줄 알아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이면은 지혜롭게 그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자녀들을 하나하나 공평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가정이 흩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으로만 보지 말고 육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요, 한쪽으로 편애를 한다. 어머니가 만약에 아들들이 딸들이 해서 한 5이 있다는데 하나 편애한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속으로 더 편애하는,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건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물건을 나눠주더라도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러한 지혜가 믿음의 가장인 어머니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가정을 다스리는 이런 지혜들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교회의 가장은 여러분이 세워주신 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저는 공평하게 성도들을 대하면서 우리 가져질교라고 하는 이 가정을 다스리며 나갈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 이게 잘못되면은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죠. 자, 3절과 4절로 가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은 축복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 자손에게 흐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 자녀에게 흐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그냥 인이 박힐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의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라. 창조의 복을 받으라. 그럼 창조의 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복이에요. 창대하게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 놀라운 복, 이게 바로 창조의 땅의 복이에요. 적어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복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영적인 부분으로 강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똑바로 하고.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땅의 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되고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셔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창조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로 또 여러분의 자녀로 계속해서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여러분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브라카라고 했어요.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신 복덩어리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복덩어리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함부로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복이다 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서 지금 우리는 구약을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복. 그래서 이 복을 뛰어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과 우리 자녀를 그런 눈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그런 눈으로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말 속에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을 해서 내가 당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은 이제 저주권이 있어서 이게 풀리지 않는다. 이게 주로 목회자들이 쓸데없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겁을 주는 쪽으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만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 말할 거라면은 좋은 말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상대방에게 가지 않으면 나에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대로만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굉장한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지어줄 때 세상에서 못되라고, 실패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이름대로만 우리 인생이 풀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너는 성도이다. 거룩한 무리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 이름을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과연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도록 하게끔 만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는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축복이 후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음 자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선포됐던 이 복이 이삭에게 흘러왔고, 지금 이삭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자녀인 야곱에게 흘러간다. 그러면 야곱에게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당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로 넉넉하게 흘러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28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또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복 다 좋습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이 새벽인데도 여러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지, 이 창조의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관계, 말씀의 관계, 은혜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이걸 다시 깨어진 사람은 이어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염병들이, 이상한 것들이 막 우리 삶을 파고듭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 또 막 여진이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후배 선교사님이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진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자연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것,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수만 명이, 지금 뭐 10만 명 또는 20만 명까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수도 없이 죽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해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가 이 창세기를 강해해 나가면서 회복이 돼야 돼. 치유가 돼야 돼. 그래야지 제가 선포했었던 이 복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나는 고치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고 그러면서 복만 우리가 받으며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심보는 무슨 심보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해야 돼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내가 섬긴다. 그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좋은 신앙이 어디에서 입증되느냐 하면은 타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입증이 된다. 나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내 개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참 저분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논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할 수만 있으면 이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타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착함이 드러나고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될 때 오늘 창조의 복은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놀라운 복의 말씀이 우리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고 치유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동안 기도해 왔었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터키,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